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2주째입니다. 대림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해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2025년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크리스찬 이어, 즉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과 함께 우리는 이미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달력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달력대로 사는 것이죠. 이 대림절을 4주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한 개씩의 초를 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성탄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4개의 초가 켜져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한 개씩의 초를 켜나가면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초가 될 때 사람들은 어떤 시각적 효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CC는 이 대림절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누가복음에 기록된 4개의 찬송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의 노래인 매그니피컷을 통해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시선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크심과 속성과 그의 구원을 보며 찬양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번째 찬송식인 사가랴의 노래인데요. 이 곡은 사가랴의 노래라기보다 베네딕투스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네딕투스라는 말은요, 사가랴 노래의 오늘 첫 구절, 그러니까 68절의 첫 구절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라틴어 베네딕투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투스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복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축복을 받아라.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쓰일 때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사용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에게 이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가랴의 불신앙 때문에 1장 20절 기록대로 천사는 그의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벙어리로 지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려 아기가 태어납니다. 레위기의 기록대로 율법에 따라서 이 부부는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할례 의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징표입니다. 이 자리는요, 축하의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친지와 친척들,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 의식에서 대부분 아이의 이름이 공표됩니다. 이 아이는요, 기업을 물려받는 의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그런데 모두의 기대와 이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가랴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쓰고 보여줍니다.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려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68절과 6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멘. 지금 사가랴는 9개월 만에 말을 합니다. 9개월 동안 말을 못했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 타이핑이 있어서 빨리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이가 흔하디 흔한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는요 9개월 동안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가 쏟아내고 싶은 말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내가 왜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내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오늘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었어. 그는 할 말도 많고요, 간증거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첫 단어는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적같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요하나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9개월 만에 나온 첫 단어는 바로 베네딕투스,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미라클 보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키포인트는 1장 67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6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떠벌리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66쪽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거나 크게 하거나 세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뭔가를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자기 자아가 충만해서 내가 성령을 이끌고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사역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런 훌륭한 사역들을 해왔어 라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증을 빙자한 자기 높임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증은요 잘해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많이 남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사람의 업적이 머리에 기억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간증을 들었다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목사님이, 그 어떤 연예인이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연예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 내 사역, 내 사업, 내 교회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가랴는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제사장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어 라는 간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자기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요, 하나님을 내 가족, 내 교회에 가두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가랴가 입에서 나온 것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들입니다. 사가랴는 9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나한테 라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주신 그 말들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묵상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하는 명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바램이나 사역이나 원함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어에는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와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란 말 사이에 접속사 호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 능력 있는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룻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에서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단지 그냥 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돌보기 위해 친히 방문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봐줄게 라고 말만 내뱉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만 내뱉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돌봐줄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일이 속량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redeem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 말은요, 노예 시장에서 한 사람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모든 노예의 값을 다 지불, 완불, 페이오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구원자를 다윗의 집에 일으키심으로써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요, 마리아의 노래에서처럼 모든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능력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데요, 아직 그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장군으로 태어나도 모자란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드렸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미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류와는 지금 막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는 만약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내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그러나 그의 찬양은요, 나를 돌보사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사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가랴의 개인사를 무시합니까? 당시에요, 불임은요,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주받은 그거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너는 제사장이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찬양만 해.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 세상은 훅 가는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신음에도 듣고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사가랴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얻은 사가랴의 반응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응하셨고 반응을 얻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단 하나의 이유가 우리의 찬양의 조건이 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까요? 신약성경 359쪽인데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지금 무엇인가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탄 크리스마스는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 예배라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와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요, 이게 크리스찬의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찬양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순간 우리의 찬양은 이미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뭔가를 내 손에 쥐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요,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이미 있기 때문에 나의 반응은 찬양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70절과 7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곳곳에는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구약성경 1126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 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하고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사 속량하신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71절에서 원수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려는 자들을 말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어떤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눈에 보이는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징후도요, 우리를 질식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우울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실패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72절부터 7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속량하시는 다른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아멘. 하나님이 속량해 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생각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서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맹세는요,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믿어주니까 나보다 좀 더 큰 대상, 능력이 있는 대상, 뭔가 무게가 있는 대상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맹세할게, 뭔가를 담보를 걸고 맹세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최고로 높으시고 가장 힘이 세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뭘 걸고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요, 최종 확정입니다. 이제는 제발 더 의심하지 마.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너한테 약속해 주니까 이제 제발 그만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로 16절 조금 긴데요, 신약성경 340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의심해. 내가 약속했으면 이루어 줄게 라고 굳이 맹세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의문을 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우리 함께 화면 보며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기억하셨습니다. 왜 기억하셨을까요? 우리 시편 105편
8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편 105편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왜 기억하신다고요?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려고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약속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느낌 따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감정이 나를 주저앉게 하고요, 앞뒤 옆 좌우를 보면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눌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Magnificat. My soul magnifies the Lord. 내 영혼이 주님께 가까이가, 주님만 더 크게 보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다. 맞아. 주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지. 하나님의 속성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변할 수 없는 특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짐 신발라 목사님은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얼음이 차갑지 않으면 얼음이 아닙니다. 맞죠? 얼음은 어떤 얼음도 뜨겁습니다. 불이요, 뜨겁지 않으면 불이 아닙니다. 불은 뜨거워야 불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떨까요? 선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조금 멀리 조금 빗나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부인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간 세상으로 빗나가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조금 범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자기 자녀들을요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우상에게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시편 106편 45절 46절 함께 읽을까요? 시편 106편 45절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시고 사로잡아간 자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라의 마음을요 보의 물처럼 움직여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수와 실패해도, 때로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됨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나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약속에 스스로 매이셔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열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그 뜻을 완성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74절과 75절은 구원 이후의 삶을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74절, 7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요, 아까 그 68절부터 계속 끊어지고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68절부터 75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뉴킹 제임스 버전은요, 이 68절부터 75절을 마침표 없이 한 문장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런 겁니다. 대충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를 이렇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비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요 73절에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74절과 75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문장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단지 그냥 찬양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요 이상하게요 종교적인 것에 국한시켜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어떤 사역이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자꾸 종교 행위로 국한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평생토록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말고요, 삶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경건과 개인의 경건, 일상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로운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일생토록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의롭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받았지 끝!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사가랴는요 76절과 77절에서 자기 아들 요한을 향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6절과 77절 읽을까요?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기서 아가야라는 말은 아들아란 말로 자기 아들 요한을 가르칩니다. 지금 사가랴는 기적의 아이 미라클 보이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기다린 아이라서 그 아들을 얻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꽂혀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아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요 더없이 높으신 한 분만을 높이며 이 아들은 나한테는 귀하지만 더없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내 아들은 주인공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주인공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조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요 뭔가 달라져요. 자기가 조연인데 주연 행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전자전일까요?
사가랴가 이러니까요, 세례 요한도요 자기의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23절과 27절에서도 그는요 자기 사명을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네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요 거기에 인정과 칭찬에 우쭐대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압니다. 그래서요 77절 기록대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거침없이 그는 눈치 보지 않고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회개하라는 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출발이지만 사람들은 이 회개 없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소리였기 때문에 그냥 외치고 사라집니다. 자기가 외친 소리의 주인공 예수만이 남기를 원합니다. 사가랴도 그랬습니다. 사가랴도요 자기 아들이 소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은근슬쩍 빨대를 꽂아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 스팟라이트를 자기가 가로채거나 함께 누리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가랴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를 얻고도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기다리고 기다리며 소망하고 기도했던 응답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예전 미국에서 오랫동안 불임 때문에 고생하던 부부를 위해 함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얻고 나서 그 부부가 하는 것을 보고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태어난 아기 때문에 모든 시선을 아기에게만 집중합니다.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순위, 우선순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자식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역을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에겐 직장일 수도 있고요, 가정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물론 귀하고 소중하지만 남친도 여친도 배우자도 자녀도 가정도 직장도 심지어 사역도 하나님보다 먼저 올 수는 없습니다. 선물 때문에, 내가 손에 쥔 선물 때문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사가랴가 선물을 받아놓고요,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만 하고 뜻만 선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지라고 손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분명 마음과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아이를 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기에 세상이 이렇다고 하니까 내 아이에게,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 아이를 조정하고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다 든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랫동안 보시고 이 그레이스를 누구에게 맡기면 제일 내 뜻에 맞게 키워낼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셔서 나와 우리 남편같이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내주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매일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소진하지 않고 잘 키워내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늘 흔들립니다. 저도 어쩔 때는 아이를 조정하려고 저희 딸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스탑. 저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내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놓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조심하며 매일 눈을 뜨고 아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78절과 79절 함께 읽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사가랴는 여전히 그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요, 지금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높이 뜬 해, 돋는 해. 우리 이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서 돋는 해는요, 아나톨레입니다. 이 아나톨레는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요, 이 돋는 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돋는 해는요, 태양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 이것을 물리치고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뜨게 하셔서라는 단어가요, 좀 생뚱맞지만 68절에 돌보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주의 깊게 보시다가 돋는 해를 우리에게 주셨다. 친히 돋는 해가 방문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해는 언제 솟나요? 가장 깜깜할 때요. 지금 이 시는요, 유대왕 헤롯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친히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빛을 만나 변하고 삶의 절망과 고통이 깊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그가 평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인할 수 없는 그 자비의 속성 때문에 죄를 짓고 어둠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평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는 열려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고 겉으로 행복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아무것도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악하고 우리가 고개를 젓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고 손 털고 나가는 포기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자비의 채널이 되어야 합니다. 난 말발도 없는데요, 가진 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후진데요. 아니요, 여기 본문을 보세요. 자비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요, 기적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사가랴처럼 9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짠하고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하며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의 혀가 풀립니다.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단어는요, 베네딕투스,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그의 찬송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아들이 예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요, 아들을 얻고도 여전히 그 눈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물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사가랴는 이미 약속하셨다면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옆과 좌우를 좀 둘러보면 좀 후져 보이고 삶이 고달파도요, 주눅들지 않고 어깨 펴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전히 삶은 힘들어도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돋는 해를 보내주셔서 나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평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돋는 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하실 수 있습니다. 베네딕투스, 이 찬송의 베네딕투스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토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